퀀텀 금강경 A4화, A5화의 사전 보충 해설. 지금까지 부처님은 4가지 상을 끊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저 사람들은 다 똑같다.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다고 말하는 생각들이 모두 허망한 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소유상 계시어망, 물으시는 바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하니 모든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님을 볼 수 있다면 곧 열애를 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보리는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어집니다. 이렇게까지 미묘하고 낯선 가르침을 과연 누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지, 이 법문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수보리는 그 마음을 정중하게 꺼내놓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앞으로 법이라는 자리를 통해 이어집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를 A4화로 긴급하게 삽입해서 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먼저 기초를 다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회차의 본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법상 영무비법상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법상응사 하왕비법.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좁게 말하면 법은 지금 부처님이 설하고 계신 이 가르침, 이 금강경 문장들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범소유상 계시어망, 4가지 상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수행 방법과 개념과 이론, 깨달음에 대한 설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의 정답 세트,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쪽으로 더 넓혀보면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모든 프레임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 심리학, 명상이론, 심지어 무상과 공과 무소유와 메타인지라는 말들까지도 마음이 붙잡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서는 모두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상세하게 들어가시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 것까지 모두 끊으라고 하십니다. 무법상 영무비법상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법이라고 움켜쥐는 것도 집착이고 저것은 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불응치법, 불응치비법이라는 말도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걸려도 법이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걸려도 결국 나는 옳다 하는 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3화까지는 4가지 상에 대한 굳은 결론을 깨는 과정이었습니다. 4가지 이름표를 떼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저 사람들은 다 똑같다.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다. 이런 말들이 하나의 버그였다는 것을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5화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좋은 말과 좋은 가르침과 수행 이론까지도 또 하나의 상, 즉 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과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4가지 상을 끊어라는 말을 붙잡고 나는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그 좋은 말들조차 또 다른 상, 법상이 됩니다. 4가지 이름표를 깨뜨리고 나왔더니 이번에는 깨뜨린 이름표를 깨는 사람이라는 새 꼬리표가 붙는 셈입니다. 그래서 5화에 앞서 미리 법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번 4회차의 기회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4화에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즉비라는 논리입니다.
금강경 곳곳에서 아상은 곧 아상이 아니라는 식의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름표와 실제를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은 필요할 때 잠시 쓸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즉비의 논리로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A는 A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A가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이것이 즉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존재는 본래 비어있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공과 무아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즉비는 마음속에서 굳어진 선입견을 지우는 디버깅 도구와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좁은 틀인 상에 갇히지 않도록 밝은 빛을 비추어 줍니다. 즉비의 서공, 무아로 연결되는 논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요. 어차피 거론한 거니까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들이 계속될 테니까요. 그냥 듣고 바로 내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즉비 논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착각인 무아와 공의 세계를 열어젖히는지 마치 부처님의 음성이 기원정사를 울리는 것처럼 퀀텀 금강경의 구어체 문장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상은 본래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이름과 모습들을 잠시 내려놓아 봅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해킹하는 가장 강력한 코드를 던지셨습니다. 바로 즉비라는 논리적 칼날입니다. 이 칼날은 단순히 A는 A가 아니다 라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고정된 인식이 본래부터 텅 비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아와 공 그리고 불의의 궁극적인 진리 즉 여여함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1. 무아, 나의 얼굴을 지우는 논리입니다. 무아의 핵심은 영원하고 단단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것, 몸, 생각, 감정의 흐름들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임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우리는 이 흐름 위에 딱딱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부처님은 이 착각을 4가지 상으로 규정하고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독립된 실체로 못 박는 집착입니다. 이 아상이 바로 모든 번뇌의 출발점입니다. 인상,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라고 남을 고정된 관념으로 차별하고 경멸하는 판단의 프레임이죠. 중생상, 이 세상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의 집합 또는 구제해야 할 열등한 대상으로 묶어버리는 생각의 울타리입니다. 수자상, 내 삶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야 해 라며 인생의 단단한 선을 그어놓는 생명의 영속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A 즉 BA, 이 구문이 바로 이 4가지 상에 대한 논리적 해체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이름 붙인 고정된 자아는 바로 그 자체로 보면 이미 나라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좁은 틀에 갇힌 한계를 끊어내어 무아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논리의 칼날입니다. 즉비 논리는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볍게 잘라내서 모든 상에서 벗어나면 곧 부처라고 불린다 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공과 불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무아를 통해 고정된 자아를 비워냈다면 이제 공의 진리가 펼쳐집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 즉 자성 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A 즉 BA에서 즉이라는 글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글자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이브처럼 바로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라는 강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라고 부르고 있지만 바로 그 자체로 보면 A라는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입니다. 즉비는 A라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마치 영원불변한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인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자, 퀀텀이 측정되기 전까지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은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 붙이기 이전의 세계, 그 열린 생명력이 바로 공입니다. 금강경의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A, 즉 BA, 심형 A라는 완벽한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이 마지막 심형 A가 바로 공과 불공이 둘이 아닌 불의사상을 구현합니다. 1. 공이라는 즉비 A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무분별지로 깨닫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일체의 상이 사라집니다. 2. 불공이라는 시명 A. 하지만 깨달음의 주체는 침묵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성을 체득한 후 중생들을 돕기 위해 다시 세상의 언어의 이와 개념을 자비롭게 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득지에 의한 언어적 실천인 시명 A입니다. 즉, 즉비는 모든 것을 비워내는 자리인 공이면서도 그 비어있는 바탕 위에서 다시 모든 것을 구현하고 활용하는 자리인 불공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숙련된 조각가가 돌덩이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즉비 A가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인 공을 드러낸 뒤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름표라 불릴 시명 A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표를 붙이되 그 이름에 다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휴. 즉비의 논리는 결국 우리가 만든 좁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도록 하는 해방의 언어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최고의 실천 강령의 논리적 기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일러 주어야 할까요? 첫째, 좋은 말과 좋은 가르침도 잠정적인 도구라는 점입니다. 금강경과 공과 무상과 메타인지와 심리학과 자기개발 같은 모든 이론과 방법은 한때 건너게 해주는 뗏목일 뿐입니다. 둘째, 그 도구들로 나와 남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곧 법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걸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직 수준이 낮다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 멋진 말들은 또다시 나를 묶는 상이 됩니다. 셋째, 그래도 도구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예 쓰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도 집착이고 붙잡고 놓지 않는 것도 집착입니다. 쓰되 붙잡지 않고 쓰인 만큼 내려놓는 연습.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마음 연습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음 회차에서 부처님과 수보리의 법 이야기를 듣는다면 법상도 버리고 비법상도 버리라는 말이 훨씬 더 또렷하게 다가올 것입니다.